속에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프리카 밀림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만 문을 들고 왔습니다. 문짝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밀림에 가는데 문짝을 들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더우면 열고 자려고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호기심, 또 하나는 두려움과 경외감이죠.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미국이 싸운 상대 나라 중에서 일본은 가장 알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던 미국이지만 일본은 너무나 낯선 나라였고 그 나라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일본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보부에서는 여러 개의 팀을 조직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일본을 연구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을 연구하는 팀 중에서 사회학자였던 루스 베네딕티라는 여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일본과 일본 사람, 일본 문화를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남겼는데 그것이 나중에 국화와 칼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국화와 칼을 그런 일본의 상징적인 문화로 인식을 했고 국화와 칼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민족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일본을 이해하려면 일본 선교를 가려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로 지금까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루스 베네딕티 여사가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서양 문화는 소위 말해서 제의식 문화라고 한다면 동양 문화는 수치 문화, 부끄러움의 문화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아주 잘 분석을 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제의식을 상당히 문제를 삼는다고 합니다. 내 제의식이 어떤가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데 동양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형성해 가는 것이 동양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또한 체면 문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비하면 동양 사람들이 수치심을 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갖는 수치심의 범위는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텔레비를 잘 보지 않지만 뉴스는 잘 봅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범인들이 잡혀서 끌려오는 장면이나 치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모자를 뒤집어 쓴다든가 옷으로 얼굴을 가린다든가 또 심지어는 자기 얼굴을 비치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얼굴을 가린다고 수치심이 가려지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나 동양 문화권에 대한 하나의 특징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양 문화의 전통을 수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면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우리의 삶 가운데선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피해를 입어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도서관에 가니까 상당히 두꺼운 책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겠죠. 이미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나는 말 그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해석도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에서 나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던 시대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시대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이 당시의 로마에서는 상당히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흉악한 끔찍한 처형 방법 중에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해지는 사람은 정치범이나 아니면 아주 무도한 범죄자가 아니면 십자가형에 처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로마 사람은 아무리 흉측한 죄를 저질렀어도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중죄인이라고 해도 십자가에 처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끄러운 일이 분명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고갯길을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처형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호감이 없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의 대석학이었고 그 나라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의 지식은 출중했고 그의 학문은 깊이와 폭이 넓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끄러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자랑해야 될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기독교의 도그마만 갖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큰 자랑거리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진정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서 받은 훈장이나 명예, 이것은 자랑거리로 여겼지만 정말 부끄러운 것은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온몸으로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지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에 다닐 때 교회를 가끔 나갔습니다. 교회를 가끔 나갔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안양 동중을 졸업했습니다. 안양 동중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인가 잘 모르죠. 지금 신성 중학교가 제 모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다닐 때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시간이, 수업 시간이 정식으로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교회를 가서 그 교회 교역자의 사인을 받은 주보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불교를 믿는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불만거리였고 저 역시도 교회에 가는 것이 단지 주보를 얻기 위해서, 그걸 내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점수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할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떨까? 그래서 오로지 사인 하나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그래서 가끔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반 시대처럼 박해가 있는 시대가 아니죠. 초대 교회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발각이 되면 일단은 고문을 당해야 됐고,
처형을 당해야 됐는데 처형 방법도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 방법도 있었고 굶주린 사자에 던져주기도 했고 또 짐승들에게 물려 뜯기까지 고난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리가 깔려있는 길을 맨발로 걸어가기도 했고 산 사람을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은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사화라는 책에 보면 너무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바돌로메는 산채로 인피를 베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나갔던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반하면 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거역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기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하지요. 가정에서 식사할 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에서 기도할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식사 기도를 했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움이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시간이 되면 어디든지 자리를 피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철저한 신앙생활이 요구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피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물을 섞어서 그 복음의 빛깔을 얼마나 흐릿하게 만들어 놓은 죄를 범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식사 시간만 되면 눈만 감았다가 또 뜨고 식사하는 분도 있어요. 좀 더 양심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아버지 땡큐 하고 식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가 영광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럽게 느끼는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석을 갖고 있는 여성을 보십시오. 진짜 보석을 갖고 있는 여성과 가짜 보석을 갖고 있는 여성과 자신감이 다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신감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음행과 호색과 술수와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방탕한 것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만이 내 삶의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20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진
마틴 존 노이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11번에 걸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1번에 걸쳐서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갖고 그런 설교를 했고 그것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번역될 때 내가 자랑하는 복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제목이 잘 붙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할 때 더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랑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면 인간의 행위와 인생의 내일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채무를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다고 언제까지 서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교회를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가면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살인범도 있습니다. 사기꾼도 있습니다. 또 정치범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답니다. 거의 없대요. 그들이 한 가지로 말하는 건 난 재수가 없어서 나는 빽이 없어서 나는 여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정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져 들어가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받고 높임받는 아주 불균형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러워했던 것 버리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당시에 석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적인 위치에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상당히 자랑할 만한 게 있었죠. 그리고 그는 교사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그가 아테네에 가서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에피크로스 학파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도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만큼 나도 가방끈이 길어 그러면서 논쟁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복음, 미련해 보이는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알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삼원교회가 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삼원교회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이런 인상을 세상에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월달 총 주제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증인이 되는 교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피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각인되게 하시고 내 뼈에 새겨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권력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